5월 18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부터 온 빛이시며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시고 출생하셨으며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37에서 139문 내용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계명 부분입니다. 137문부터 139문입니다. 137문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7계명입니다. 138문 제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요구하신 의무는 몸과 마음과 정서와 말과 행동의 순결입니다.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비롯해 모든 감각을 경계하고 절제하고 순결한 친구와 교제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며 절제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동거하며 부정한 경우를 피하고 또한 부정하게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139문 제7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금지하시는 죄는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음, 음행, 강간, 근친상간, 남색,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목적과 정서,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대화에 귀 기울이는 것, 음탕한 눈으로 보는 것, 뻔뻔하거나 경박한 행동, 음란한 옷차림,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
매음글을 허가하고 용인하며 유지하고 그곳에 자주 드나드는 것,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약, 부당하게 결혼을 미루는 것, 동시에 2명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두는 것, 부당하게 배우자를 버리는 것, 게으름과 탐식과 술 취함, 부정한 교제, 음탕한 노래와 책과 그림과 춤과 연극, 이 밖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마음에 음란함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죄악들, 사랑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죄악들, 또 자기 부인에 실패한 죄악들, 또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시편 찬송, 감사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273장 시편 128편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면 복있네. 내 손 쓰고 따라 먹고 복되고 형통해. 내 실에 있는 내 안에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린 참녀들은 복되함 나무 같네. 여호와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있네. 여호와 가시온에서 볼 주시지라. 내 평생 예루살렘에 복과 자손 보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 평강이 있을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위엄과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전우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며 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을 저질러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진실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값없이 주신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모든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진리와 사랑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함 가운데 복음의 빛을 세상에 잘 비추게 하여 주시고 또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해와 일치로 또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5.18 또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날의 희생과 아픔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 입은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달빛교회 교우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디고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너짐 속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달빛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모든 교우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감사와 영광과 또 영광이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모든 간구와 찬양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28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밭, 그곳에 가장 찬란한 인생의 꽃이 피어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도 그렇죠. 행복해 보이진 않죠. 행복이란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왜 행복을 잘 못 느끼고 있을까? 내 삶에 그렇게 불만족이 많을까? 그럼 행복이 문자 그대로 복을 많이 누리면 그 행복한 건가?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제 행복을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가 문제일까? 통장에 잔고가 문제인가?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가? 좋은 집이 없어서 그런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생활이나 성공 이런 게 없어서 그런가? 또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럼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되나?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지금 나에게 부족한 건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좀 더 나아지겠다 하는 것들.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이미 있잖아요.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도 이미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나보다 더 행복한가? 사실 이제 우리가 갈망하는 행복이라는 기준은 사실 되게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또 모호하기도 해요. 진짜 행복할까?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런 걸 취득한 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불행함을 느끼는 거죠. 어떤 부분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막상 채워지면 이전에 기대하던 것만큼의 행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고 또 경제학에서 말하듯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잖아요. 점점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이제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 내가 진짜 원하는 행복들, 그 만족과 기쁨이 어떤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 회복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의 필수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행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뭐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내가 행복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채워지면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이 애초부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시편 128편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뭔가? 우선 뭐 말씀드리면 뜬구름 잡는 행복이 아닙니다. 뭐 정신적인 행복 뭐 이런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순수하게 경험적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복인 거죠. 흔들리지 않는 복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 경외해봤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여전히 삶은 고되고 어렵다. 이게 무슨 행복이 있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답을 줍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은 이제 짝꿍으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보실 때, 읽으실 때 두 편을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127편은 앞에는 뭘 말하죠? 거의 127편은 전도서 같은 분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고 128편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제시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타락한 이후에 진정한 행복을 가늠할 수 없게 됐습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이 뭔가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상황과 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27편은 경고합니다. 그것은 헛되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수고가 다 헛될 거야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28편은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온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또 모호한 또 주관적인 이 복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바로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뭐죠? 복은 애초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복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좀 발견하고 그 복을 어떻게 우리 삶에 실천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그럼 이게 뭘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걸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보면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한다는 건 뭔 말이죠? 그의 길을 걷는 거다. 다시 설명해 주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삶이 좀 나아지면, 대학이라도 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잘 살아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서 지금의 삶을 꾸려 나가보겠다. 이런 자세인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또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먼저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을 최우선 둔다면 내 삶이 많이 쪼그라들 거고 많이 제한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최우선으로 두는 삶에는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쁨이 또 경외심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감정을 넘어서는 삶의 원리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여전히 작정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전제가 있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치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비슷합니다. 뭐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회사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OS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앱의 호환성도 달라집니다. 뭐 iOS가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으면 안드로이드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안드로이드와 잘 매칭되는 이제 하드웨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영체제가 중요해요. 운영체제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되는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내 삶이 진짜 하나님과 호환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기능들이 제대로 호환되고 있는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그러면 운영체제를 잘 쓰고 있는 거겠죠? 무슨 운영체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잘 흘러가는가가 결정된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내 판단이 최고다, 내 경험, 내 생각대로 할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다른 운영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이 다 제 기능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를 하는 거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단순히 이거는 머리로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 이 정도 수준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교회를 다니면 말하겠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까지 확장되는 실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정직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알지만, 정직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일터에서나 직장에서 작은 거짓말에 눈 감고 뭐 우리가 뭔가 실수했을 때 작은 거짓말로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용서를 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고 저 사람은 절대 나빠, 악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다른 거죠. 그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칼뱅이 이제 그의 시편 주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경외하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서 두 개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혼란스럽진 않습니까? SNS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과 실제의 삶이 다른 것처럼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또 여기서의 모습과 또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학교에서 모습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다르니까. 다른 체제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계명을 따른다.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복을 받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런 복을 주신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부족함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뭐 빵빵 뚫리고 내 인생이 잘 승승장구하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또 칼뱅은 다른 시편 주석에서 112편 4절 말씀을 이제 주석하면서 그 말씀 이거거든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는 말씀 설명하면서 의인도 고난을 겪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을 겪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궁극적인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흑암을 걸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충분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내적인 평안들, 이런 실제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빛을 누린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을 누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실제적인 복을 분명히 주시는데 이게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두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삶의 여러 부분이 제자리로 찾아갔기 때문에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최고선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진짜 가치, 참된 가치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에피크로스적인 평온을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에피크로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실제적인 우리 실천적인 삶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에피크로스는 뭐죠? 쾌락주의자잖아요. 쾌락주의자.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추구하는 쾌락이 막 음란함이나 방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에피크로스의 최고의 상태가 뭐죠? 안 배웠나? 아타락시아, 그렇죠? 아타락시아라고 한 거죠. 아타락시아가 최고의 상태잖아요. 에피크로스는 아타락시아를 구원이라고 봅니다. 최고의 상태. 이게 뭐냐면 말은 어렵지만 사실 우리 삶에 이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높은 벽을 쌓아서 외부의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굉장히 세지거나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엄청난 벽을 세워서 잔잔한 호수처럼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평온은 이제 환경에 의존하는 기쁨입니다. 환경을 이제 극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것으로부터 나를 고립시켜야 되기도 하고 또 환경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온다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이게 아타락시아적인 기쁨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추구하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연예인이 TV 나와서 했던 말인데 돈은 많지만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타락시아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누릴 건 많지만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픔은 유명세가 있으면 유명한 또 뭐죠? 좋긴 하지만 유명세라는 거 치루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고 어디 가도 편하게 쉬지 못하는 이런 거를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죠. 돈은 많고 싶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하고 싶지만 힘들게 회사는 다니기 싫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아타락시아 같은. 그래서 현대에서 이 에피쿠로스적인 철학들이 왜 중요해지냐면 이런 게 이제는 좀 유행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을 줄이는 거죠. 줄여가지고 나의 기쁨과 평안을 좀 더 늘리는 괴로움을 줄여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이제 추구하는 것. 이게 아타락시아적인 이제 삶입니다. 물론 여러분 뭐 이 마음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타락시아적인 복이 아닙니다. 유명하지도 않은데 돈을 많게 주고 일을 별로 안 했는데 막 대박 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평안은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걸 회피하지 않고 또 회피하거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떠나보낼 수 있는 개인의 수양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혀 이런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겁니다. 찾을 수 있는 분 같이 보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뭔가 악함의 요소들, 불안의 요소들 자꾸 없애가지고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자꾸 없애서 인간관계도 많이 손절해서 아프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그건 내가 주는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 누리신 평안은 그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런 평안을 누린다면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반역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괴롭힘을 주는 게 우리잖아요. 불순종하는. 그러면 아타락시아적인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죠.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다 없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 주신 평안인데 하나님 평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통을 줄여서 평안을 늘리는 방식.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어려움 속에서도 근심과 평안을 주셔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방식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잘 섬기고, 나 진짜 진지하게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삶의 어려움들은 사라지지 않는가? 왜 문제들은 계속되는가? 라는 질문은 평안의 본질을 오해한 겁니다. 그 안에 뭐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아타락시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런 거지. 내가 섬기면 나쁜 일 덜 생기고 좋은 일 많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고통들 점점 줄여주셔야지. 근데 성경은 뭐가 있죠? 욥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 욥기를 성경에서 보여주시죠. 욥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욥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회복 때도 몰랐습니다.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통해 그럼 욥은 어떻게 됐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괴롭긴 하지만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아픔이 생기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큰 복을 누립니다. 욥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질문하지만 하나도 대답 안 해주시거든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욥의 질문이 다 사라집니다. 답은 없지만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 빌립보서 4장 7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장 7절의 약속이 뭐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겁니다. 환경을 고쳐주겠다. 승승장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겠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낼 힘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런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는 건가? 아니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나? 도대체 이 괴로움들은 언제 끝나는가? 이런 절박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뭐 이런 약속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걱정하지 마라.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다. 그리고 크다. 하나님이 계신 계획은 놀랍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됐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로 경험했습니까? 경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움을 경험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죠?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길을 걸었잖아요. 경외했다는 것.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겁니다. 당장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생각을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경외함을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고 그 가족과 민족까지도 다 구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놀라운 계획이죠. 그래서 당장의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 할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고 이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될 그날까지 하루를 견디는 겁니다. 지금 안 보이죠? 여러분 지금 보인다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적인 복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우리를 유혹하듯이 이런 복을 다 나열하시면서 너 이렇게도 복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 잘 견디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은 훨씬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내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일상의 수고가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하루를 내가 성실하게 사는 거, 하루를 또 견디는 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또 공동체의 번영을 소망하는 거, 그런 근본적인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건 뭐죠? 이걸 다 주신 거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공동체의 번영까지, 가족의 번영까지, 민족의 번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일 겁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막아버릴 수 있는 벽도 많이 세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어떻죠? 현재를 넘어서 현재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과 우리를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복입니다. 더 현실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더 현실적인 복입니다. 죄송합니다. 더워서 옷을 좀 벗겠습니다. 너무 더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복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2절을 읽겠습니다. 128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 당연한 말 같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벌 거야. 이거 당연한 얘기 같은데 내가 일한 만큼의 몫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물론 그렇지만 청소년 여러분도 이제 아르바이트만 이제 해보셔도 뼈저리게 깨달을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렵구나. 현실에서 사실 그렇게 잘 일어나. 마이크다. 자켓이 있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처음부터 해야 되나? 아니죠. 됐죠? 네. 일한 만큼 이제 받는 거, 이게 현실에서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게 사실 더 많아요. 찰스 스펄전이 이제 그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게 가장 행복한 상태다. 그 옛날의 사람도 이렇게 말했죠.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린다면 진짜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귀한 일이에요. 부를 쌓아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다른 차원의 만족과 기쁨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다가 우리가 만약에 뭐 자영업을 한다. 그래서 작은 가게를 열었다. 그래서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내놓고 손님이 이제 대접하고 손님이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제 만족하는 모습을 보는 그 사장님의 마음. 이런 마음인 거죠. 뭐 반대로 또 좁은 시험문을 통과해가지고 어렵게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 사회초년생의 마음. 이게 그런 마음이죠. 내가 일한 만큼 몫을 받게 되었다. 내가 노력한 게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이런 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때의 기쁨과 만족감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알바해서 뭔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그리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차원이 높은 위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좀 더 넓게 보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 힘들게 한 것들이 절대 숲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그냥 다 무가 되고 아무도 못 알아주고 끝나지 않는다. 이런 걸 해서 뭐 하냐? 이런 허무함이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를 다녀서 뭐 하냐? 회사를 다녀서 뭐 하냐? 회사에서 내가 충성해서 뭐 하냐? 열심히 살아서 뭐 하냐? 사람들에게 친절 베풀어봤자 뭐 하냐? 내가 용서해봤자 뭐 하냐? 따뜻하게 대해줘봤자 뭐 하냐? 사람들은 쉽게 냉정해지고 뭐 쉽게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관계들, 회사의 모든 일하는 것들을 하찮게 여겨버리게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나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니까. 내가 애써봤는데 수고해봤는데 없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뭘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너의 작은 수고도 절대 헛수고가 되지 않을 거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하죠. 나 혼자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손이 수고한 만큼 내가 갚아줄 거다. 네가 노력한 만큼 갚아줄 거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삶의 작은 태도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받고 내세에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만났을 때도 받는다고 분명히 예수님도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작은 인내를 하는 거,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 애쓰고 힘쓰면서 겨우 용서하는 것들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은 복되고 형통할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일상에서 이것을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출근하기 싫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괴로울 때, 하기 싫은 업무를 억지로 할 때,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그냥 참고 인내할 때,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을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은 수고와 인내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일상적이 될 때, 우리가 일상에 계속 이 약속을 붙들 때, 물질적인 공급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안정과 만족감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복이고 마음의 평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8편 3절 시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구절이 이제 1차적으로 말하는 건 뭐죠? 가정을 축복하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가장 큰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가정을 이루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잘 자라고 행복한다는 건 내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자녀들이 잘 클까요? 그러지 않아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빗나가는 자녀들도 너무 많고 이거는 진짜 큰 복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거,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가정 안에서의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다.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 없다.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 구절은 더 큰 걸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가정까지도 복 받는다. 이걸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성경에서 집은 때때로 여호와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집이라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확장해서 보면 민수기 12장 7절도 그렇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6절도 그렇고 하나님이 전체 공동체를 집으로 표현합니다. 집이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잘 된다. 이 말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죠.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128편이 말하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하나님의 집된 교회 공동체도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교회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보며 과연 교회가 그런 회복이 될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여전히 교회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고 실망도 많이 하셨겠지만 여전히 저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교회에 소망을 둡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소망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128편 3절의 말씀은 1차적인 의미는 분명히 이제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의 축복을 말하지만 포도나무처럼 결실하고 감람나무처럼 왕성한 자녀들, 교회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말하죠.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니다. 언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영적인 풍성함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생명력이 회복될 거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피차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을 보고 가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있으니까 좀 소망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볼 때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할 수 있겠지. 오늘 말씀처럼 약속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양육돼서 자라난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여전히 있을 거고 또 믿음의 좋은 영적인 부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새로운 자녀들을 낳게 될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못 봤는데 하면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차례가 된 거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그렇죠. 뭐 통계가 말해주는 거지만 통계가 이미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교회는 또 줄어들고 작아질 거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루터기처럼 남을 겁니다.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남을 겁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남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남겨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루터기 같은 자들을 남겨주신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에도 스며들 겁니다. 나의 작은 순종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도전을 줄 거고 누군가에는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경건의 영향력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계속 흘러갈 거고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서 희망의 싹을 틔우게 될 겁니다. 싹을 틔우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다. 무슨 말이죠? 나의 복이 나 하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성령이기 때문에 다 같이 누리게 된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겁니다. 교회 가족은.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다양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 성령을 존중할 때, 한 몸 대신 하나님을 존중할 때 진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주장할 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장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렇게 실천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경외함을 회복하는 건 절대 개인의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경 전체를 봐서도 절대 한 명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이 각박하지만 너는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성경 전체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어떻죠? 서로 사랑하게 되는 복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복. 계속 확장되게 하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시는 복은 나의 세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나 하나에만 갇혔던 복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더더욱 붙들어야 될 거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렵다면 더더욱 경외함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복을, 현실적인 복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내. 네, 여기까지. 네,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가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은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복이다. 복은 나를 뛰어넘고 시간도 뛰어넘고 공간도 뛰어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받게 되고 내 가족이 누리게 되고 내 후손이 누리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사회까지도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이 진짜 좋은 복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아타락시아적인 복은 어떻죠? 그건 나만 누리는 겁니다. 옆에 사람은 절대 못 누리는 게 아타락시아적인 복이에요. 옆에서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 속에서 나만 괜찮다 하는 게 아타락시아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복이 아니에요. 왜죠? 지옥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전쟁터 속에 내가 부자가 되고 전쟁터 속에 나의 주식이 오르고 나의 재산이 많아지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해도 내가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주변에 내 친구들이 다 힘들어하고 사회 전체가 불안하다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회 치안이 다 무너질 거고 사회가 점점 험악해질 건데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진짜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이란 건 진짜 좋은 복은 나만 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만 좋아지지도 않고 나도 괴로워집니다. 옆에 사람이 같이 누려야 진짜 좋은 복입니다. 그래야 나도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만 복을 누린다면 어떻게 되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의 견제의 대상이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옆에 사람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도 넉넉해야 나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래서 개인적인 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복을 때려 넣거나 이러지 않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죠? 너가 복이 돼서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을 넘어서 네 민족들이 네가 속한 사회가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런 복입니다. 시편 128편의 복 역시 시온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녕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죠. 한 개인에게 대단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건해지는 걸 봤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걸 봤고 많은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걸 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런 복입니다. 한 개인에게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복을 받아야 될까?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 내 몸이 오른손만 건강하다고 칩시다. 왼손 막 아프고 썩어가고 왼발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오른손이 건강하니까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지체라면 한 손 행복한 걸로 행복해지지 않고 나머지가 아픈 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게 지체잖아요. 함께 행복해야 됩니다. 오른손만 건강하고 다른 몸이 아프다면 그냥 아픈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가 자기 유익만 구한다면 몸 전체를 등한시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니죠. 메트엘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의 형통에서 자기 최고의 기쁨을 찾는다. 같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거죠. 이게 진짜 나에게 유익한 걸 아는 거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사에서 살다 보니까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뿌리 깊게 맺힐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 거죠. 내 가정까지도 또 사회까지도 확장되어 가는 게 진짜 복입니다. 최근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는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더 경쟁이 치열해지죠. 또 갈등이 많이 생기죠. 어떤 부류들, 다양한 사회 계층의 부류가 갈등이 생기는 이제 시대죠. 근데 이때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진짜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작은 것이라도 이제 나눌 수 있는 태도가 돼야 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나만 잘 살아서는 되는 시대가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잘 나눠야 되는 시대가 됐고 옆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 같이 추구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고민해야 되겠죠. 오늘날 청년들의 취업난의 어려움과 또 주거의 불안정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생존하면 돼.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죠. 함께 고민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고민과 실천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민만 하더라도 진정한 해결을 못 해준다 할지라도 물론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고민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행복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경외의 정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유익을 누리는 마음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한 명 늘어난다는 건 사회에 엄청난 복입니다.
왜 복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확장되어 나갑니다. 내 가정에게, 내가 속한 교회에게, 내가 속한 사회에게 이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을 말해주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평화만 말하지 않죠. 내 삶과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도 통과해야 됩니다. 또 깊어지는 그 안에서 뭐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작은 어디라고요? 항상 똑같습니다. 시작점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커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그러진 분이 계십니까? 삶이 너무 괴롭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삶의 지표를 지금 조정하셔야 됩니다. 삶이 괴롭다면 더 벽을 쌓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뒤틀린 겁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뒤틀린 겁니다. 이게 최우선으로 다시 와야 됩니다. 제대로 된 운영체제부터 다시 깔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구체적인 순종을 하십시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는 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직과 성실로 빛을 드러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부터 해보십시오. 예배부터 잘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릴 때 신자는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고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질서를 지키고 작은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설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삶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또 사회에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신뢰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의 삶에 이런 신뢰가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시작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운영체제가 잘 깔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또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진정한 평안이 나를 넘어서 나의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교회와 또 가정, 사회 가운데도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참된 성도로서 달빛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에 우리 또 다음 같이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또 우리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몸을 따라 순종하며 또 빵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몸됨을 누리게 해주시는 또 실제적인 복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나눌 때 하나됨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또 그리스도를 친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몸을 찢으셨고 또 우리에게 몸을 나눠주셨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받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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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명령에 따라 모범을 따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미움이나 시기와 질투가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처럼 이 잔을 나누면서 제사함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받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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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각자의 삶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들 내가 다 가지지 않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몫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귀한 복을 함께 누리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